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교회 모이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출애굽기를 쭉 강해해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26주년 감사 기념주일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방송에 이 와이파이 이 인터넷 사정상 방송이 고르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또 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또 우리 또 방송팀으로 나중에 연락 주시면은 조치를 다시 한번 잘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6년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시간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는 이제 5년이지만 그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고 박희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목사님 부부가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지금 더 좋은 곳인 천국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뻐하며 함께 우리의 이 기쁨을 나누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주일이지만 한없이 그렇게 기뻐하기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사망했고요. 또 지난 화요일 5월 26일 날 미네소타주에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 흑인 용의자가 체포하는 과정에 과도한 과잉 진압으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시애틀 다운타운도 지금 카오스 완전 혼돈 상태가 돼서 방화와 폭력, 약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지 플로이드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를 하고 해당자들에게 정의를 세우며 올바른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폭력이나 방화나 약탈을 하는 것은 절대 이 명분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속히 이 모든 사람들이 진정하고 시위를 하되 평화적 시위를 하며 우리의 이 정의를 서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우리 이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에서도 비슷한 시위를 계획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다치는 일이 없고 또한 경찰들 또한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러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방송팀 찬양팀을 모두 배웅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와 함께 이 교회를 나서는데 아내가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치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상황이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빈 예배실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 방송을 하는 영상 예배 그리고 매일 한 3시간, 4시간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매일 묵상, 새벽 묵상을 하여 칼럼을 올리는 것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 그 어떤 다른 일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며 영상을 통해서 사람을 없이 예배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도 지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생략합니다. 아시고 싶은 분은 나중에 만날 수 있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커피 사주시면요 제가 커피 얻어 마시면서 다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요 이 우리 사회와 교회 모든 곳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변화들은 많이 시작됐고요. 이미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컬처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교회를 재오픈하게 될 때요, 모든 교회, 어느 한 교회도 비껴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가? 또한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이것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왜 목회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바꿔 질문하면은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요, 결코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그 대답을 다 해답을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안 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러한 질문들의 중요한 이 질문에 물음표를 던져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거리로 여러분들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축, 첫 번째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모임, 집회, 군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교회, 신약에 나오는 교회라는 이 단어를 대신하여 사용했습니다. 대신해서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번역한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한 것이죠.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앞에 에크라는 전치사, 무엇의 밖으로 이러한 전치사가 앞에 있고요. 그거와 합쳐진 것이 칼레오, 불러내다,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무슨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로마의 모병관, 그러니까 병사를 모집하는 사람이 군중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너 나와 라고 해서 나와서 따로 불러서 모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원래 에클레시아였고,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집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처음으로 교회라는 의미로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군중, 유대인들의 모임, 유대인들의 집회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시나고게예요. 그런데 그 시나고게와 대항하는 우리 기독교의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나고게와 반대되는, 대치하는 개념으로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을 훗날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 무엇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9절 여러분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다. 이 교회라는 것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낸 것, 이것이 교회예요. 바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죽은 존재였어요. 너희가 이미 죽었거니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자녀가 되어 긍휼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무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명기 새벽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구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9절 중반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별된 거룩한 나라의 개념이 신약으로 와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여 구별된 족속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영적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특별한 권리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나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두 가지라 그랬죠. 오카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화면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우리는 특권과 절름발이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부름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보냄받은 소명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맞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세상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먼저 좋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은 먼저예요. 하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소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을 이루는 것까지가 우리 교회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9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이 두 가지 축에서 만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come 오라 나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두 번째는 go예요. come and go입니다. 이 두 가지 축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세상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축과 연결하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축을 붙잡고 있으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5가지 목적을 얘기했어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 교제하는 곳, 훈련하는 곳, 사역하는 곳, 전도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보다 릭 워렌보다 훨씬 앞서서 오카는 목사님은 평신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배, 훈련, 전도가 바로 교회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훈련 사이에 교제가 들어가고요. 훈련과 전도 사이에 사역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3개로 말한 것과 릭 워렌 목사님이 5개로 말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같이 그 의미가 동일한 건데 한 분은 좀 더 세분화한 거고 한 분은 좀 더 압축한 것이죠. 결국 성경을 제대로 보는 분들은요. 우리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를 성경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저것일 것입니다. 물론 저것보다 더 많이 열거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함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교회의 모든 해야 할 일은 여기 이 5가지 내지는 3가지 표현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내지는 5가지의 교회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는 교회,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첫 번째로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목적지 가나안이 있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어떤 인간도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회예요. 두 번째는 그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인간의 입김이 작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입김이 센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입김,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게 교회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모여서 즐겁게 놀고 즐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 곧 가나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의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에 가기까지 중간중간에 이 목표로서, 골로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그 교회는 그냥 친목 공동체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나 이것을 정말로 함축적으로 잘 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의 의미를 피력해 놨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중심의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면밀히 흐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고 우리 공동체를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 개인이 이 질문을, 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인가?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비전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 중심인가? 은혜가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2가지 축, come and g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르심, come, 오라, 하나님이 불러내신,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심을 받은 모임, 공동체, 교회로서 그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2가지 본질적 성격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 이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 아내에게 상담하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랑 친한 목사님네 교회 한 청년이 지금 이 팬데믹 가운데 이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인즉슨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 시간이 자기는 오히려 더 귀하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그런 귀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뭐 청년들 젊으면은 영상 예배 시간 놓치기 일쑤고 영상 예배를 뭐 제대로 하는지조차 잘 알 수 없는 그런 나이대 연령대가 바로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신앙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교회의 한 가지 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을 과연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다른 사람 부딪히지 않고 그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가운데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당연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겠지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있을 때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가짜 믿음이고 속기 쉬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 좋다라고 안 해요. 진짜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이 부딪히는 관계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진짜 좋은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축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고 아직 연약한 거나 미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가 염려하고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많은 사람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겪을 건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찾아 옮기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이 교회로서의 본질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스 킹이라는 유명한 카톨릭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모임이라는 말이 그렇듯이 에클레시아는 실제로 모이는 과정과 모이는 단체를 동시에 의미한다.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요, 결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모이는 과정을 교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 공동체가 교인입니다. 그러니 어찌 혼자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변칙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성만찬식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성경이 말하는 본질의 교회는 아닌 것이에요. 최소한 2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2명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개인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는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는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예배를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예수의 영이 임할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찬수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요. 벌써 이러한 잘못될 수 있는 교회의 어떤 부작용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가져왔는데요, 참조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이미 이 말세에는 모임을 폐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뭐하러 구태여 위험하게 모이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두 번째 본질은 친교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친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스 킹이라는 학자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식사의 친교다. 본질적으로 친교요 일치요 상통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친교요 그리스도 신자 상호 간의 친교다. 그렇지 못하다면 교회가 아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는요 성만찬과 성도들이 함께 공동 식사하는 것이 사실은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이 초대 교회는 먼저 식사를 하기 전에 성만찬을 진행하고 이어서 바로 공동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찬과 식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이렇게 진행됐던 것이죠. 그런데 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이 성만찬과 식사가 분리가 되면서 성찬은 이 주일날 저녁에 성찬하면서 식사했던 것이 성찬은 오전으로 옮겨오게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식사와 따로 이것들 진행하게 되고 성찬은 좀 더 예배 가운데 예식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먹고 마시고 식사하는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함께 성찬을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결코 이렇게 잘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로마의 그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와 이게 이 성찬의 문화가 잘 맞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 내부적인 문제였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이 성도가 되고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성도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들의 수준이 너무 낮았던 것이죠. 성만찬을 하는데 이 배고팠던 배를 움켜쥐고 와가지고 오히려 잘됐다 하면서 성찬하는 이 빵과 떡을 한도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성찬을 하러 온 사람들이 성찬할 이 빵이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하기 전에 성찬을 하면서 너무나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막 술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이 성찬의 문제였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날 교회도 비슷하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많은 식수 인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을 모두 다 식사 대접하고 이거 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그런 물질들도 힘들고 그 사역들도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성찬은 공동 식사와 분리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아침으로 오게 되고 좀 더 예식화됩니다. 가끔 이 교회에서 보면요, 이 주일 식사를 친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식사하는 자체를 좀 더 이렇게 이 고상하게 해서 이 친교의 의미를 이것이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친교다라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히려 이 식사를 하면서 이게 귀한 것이다 라고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 진정한 친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영적으로 형제자매가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친교의 깊은 의미인데 성도가 공동으로 식사하는 걸 자꾸 친교다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라는 의미 자체가 이 격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저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것을 그저 친교다, 교회에서 말하는 친교 나눈다라고 오히려 안 좋게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 그저 식사 교제 내지는 식사 시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칭하는 게 맞는 것이고, 교회에서 친교를 나눈다 할 때는 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깊이 서로 상담하면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이것을 친교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찬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요,
초대 교회보다도 중세 시대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카톨릭이 성찬을 대하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그건 바로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입장, 카톨릭의 가장 이 보수적인 입장이 화채설입니다. 그 화채설은 뭐냐면요,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사제가, 신부가 손을 들어 그걸 축사하면은 그 순간에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순간에 모양은 빵이고 모양은 여전히 포도주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 됐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바로 이러한 화채설의 신학이 나오게 된 게 이 캐톨릭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과 완전히 같다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 카톨릭의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다라고 보는 이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교회가 성도의 구원을 결정하는 이 기관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성도를 파면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면죄부라든가 교회의 권위가 너무나도 올라가서 이 일반 성도들은 이 교회나 사제에게 완전한 을이 되는 거죠. 이게 카톨릭의 잘못이죠. 여기서 또 이 재미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중세 유럽에 이 포도주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진실이에요. 누구냐면요, 바로 술 취한 사제, 술 취한 신부님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술 취한 신부들이 이 포도주 농장에 와가지고 막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이 기분 나쁘면은 막 축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살과 피가 될지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는 이 예수님의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땅에다 묻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술 취한 사제라고 하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채설 자체는 문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바로 여기 이 포도주와 여기에 임재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개신교에도 여러 가지 입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칼빈주의 장로교의 입장은요, 소위 말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물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것처럼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을 마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예수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서 화학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화학작용 녹아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요,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다, 친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가 되고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살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적이고 동시에 친교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아마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토록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목사에게 있어서 그저 커스터머가 아닙니다. 성도는 목사의 귀한 동역자요, 형제요, 자매요, 또한 돌보고 양육해야 될 양이요, 길러내야 할 영적인 자녀요, 훈련시켜야 할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입니다. 또한 성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들끼리 같은 성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듯 바로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역시 동일하게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여 자매가 바로 한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교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결된 한 지체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찬은요, 원래 조각난 떡들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성찬은 원래 하나의 큰 떡을 찢어서 그걸 나누면서 조금씩 찢어서 나누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큰 잔에 든 포도주를 같이 돌려가면서 한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친교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고요, 성찬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 더 사랑하지 못했던 잘못된 교회의 공동체 모습을 가졌던 이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